오늘은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재림의 장입니다. 재림의 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다 같은 장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장입니다. 근데 이 재림의 장의 핵심 요지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뭐 하실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기독교가 예수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부활만 있고 또 뭐가 없으면요, 승천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승천만 있고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으면 그 또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의 그 마지막 절이 그 얘기예요.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고 화영검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영검. 이 검은 쉐키나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광채.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이 화영검이 검이 아니라 쉐키나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화영검만 빼고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없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뭐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마지막의 멸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33편은 뭐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나니. 연합했을 때 이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왔습니다. 비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때 이른비와 늦음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에스겔에서는 또 뭡니까? 그 영광을 이 단세로 표현했어요. 단세, 불꽃,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에요. 그리고 오직 뭐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불꽃이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죄로 말미암아 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 속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성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불꽃에 타도, 그 쉐키나가 와도 우리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예수님의 품성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의 그 번뜩이는 신성은 보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품성을 보여주러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오해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품성은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루스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루스벨이 나오나요? 네, 루스벨이 나오죠. 처음 루스벨은 루시퍼죠.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에 뭡니까?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이렇게 이 천사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장급입니다. 날개가 이렇게 있고 항상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 위에 그 시운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도, 이런 능력의 천사들도 그렇게 감히 여호와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인 루스벨도 그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과 속성이 누굴 닮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의 속성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빛은 빛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과 뭐예요? 조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양이가 쥐는 사랑해요, 좋아해요?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보면서 사랑해 막 그러게? 아니죠.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는 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 할 때 사실은 마음, 가슴을 할 때 사실은 이 정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 사실은 근데요, 저는 그걸 확신하게 구분이 가더라고요. 이것하고 영은 다릅니다. 분명히 이 심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피가 왔다 갔다 하고 품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속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이, 그가 쫓겨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아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처음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루스벨은 페류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페류나가 된 것이. 여러분, 그에게 정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보다 더 컸던 게 뭐냐면 그의 자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트러블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 하나 문제예요. 다 자존심 문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는 문제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끝까지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악인들은 죽는데 사단은 왜 살려줍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이따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이제 잠듭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죽는데 왜 사단은 살려줍니까? 1000년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런 황폐된 지구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정말 1000년같이 느껴질 만큼 1000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는 눈 뜬 채로 이 황폐한 황량한 지구에 남아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성문입니다. 돌이켜보라는 거죠. 네가 한 일을. 근데 그 반성문은요, 그냥 구원이 번복될 수 있는 반성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한 일이 6000년 동안 얼마나 공의로웠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속인 죄, 기만한 죄, 넘어간 죄, 이간질한 죄, 말을 넣어준 죄, 생각하는 죄.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말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게 예수님이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고 하려 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못 가게 했죠. 그 순간 누가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넣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사단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6천년간 그의 기만과 그의 악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스스로 이제 공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은 사랑임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멸망당함을 마땅하다고 그가 인정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멸망 또한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욥기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나 볼 때나 보면 너무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왜 소름이 끼치냐면요, 만약에 대언의 영이 없었다면, 이거 여기 써 있나? 예. 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The Spirit of Prophecy, 이 대언의 영이 없었다면,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 뭐 그런 거예요. 예언의 선물, 예언할 수 있는 그 대언에, 사람이 예언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임할 때 비로소 예언이 가능합니다. 이 대언의 영,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이 놀라운 지옥 같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만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됐다는 것, 어떻게 선악관에 그 뱀이 묻어있다는, 그 뱀은 어떻게 하와를 꼬셨다는 것,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미말에까지 사건이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대언의 영이 없었다면, 이 작은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마 여호와 증인 그 교회 가서 우리는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진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교회에 들어올 확률이 너무너무 적어요. 정말 바늘구멍만큼 적습니다. 여호와 증인, 통일교, 남녀호랑개교, 천도교, 도를 아십니까? 정병석, 신천지. 여러분, 사이비, 그냥 일반적인 교회 말고 사이비 교단만 해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한 그 사이비 교회만 해도 옛날 다미 선교 같은, 정명석 같은 20만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 하나님이 뚝 잘라내었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이 복음에는 신성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성미, 하나님의 신성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인성이란 그 가죽으로 있잖아요. 인성이란 가죽으로 신성의 아름다움 속에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아담이 에덴에서 보내진 후, 쫓겨난 후에 이 영광의 쉐키나는 에덴을 포장해 가지고요, 에덴을 담아서 인성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천국은 마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에덴이에요. 이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기쁨이 없잖아요. 이 기쁨과 행복이 계속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자체가 그 뜻이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근데 이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붕괴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쉐키나가 에덴을 품어가지고 인성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뭐 하려고요? 떠나려고. 원래 떠나요. 자식은 뭡니까? 품 안의 자식은 언젠가 뭐예요? 떠나요. 다 떠나요. 다 떠나려고. 인간의 본성이 떠나게 돼 있어요. 등지게 돼 있습니다. 죄라는 그 속성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두렵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떠나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꾸 오해시켜놔요.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사람은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고 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나? 두려움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이 언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그때 면접을 봐가지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 천사들이 타락한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 왜곡된 것, 기만된 것, 오해된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간단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문제는요, 오해를 푸는 일에는 너무너무 디테일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은 속된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깨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사단의 뭐예요? 사단의 기만,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또 뭐예요? 최면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요, 지금 기만과 속임수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그 최면에 걸려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말씀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최면이 덜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것이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사단과 그 약한 교황은 이 세상을 기만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따로 맞춰놓은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영광이, 그 쉐키나의 영광이, 저 보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영광이 예수님의 인성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래는 구약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예요. 근데 이 쉐키나가 이제 예수님 인성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가죽 속에 이게 숨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 드러났어요. 그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가운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 안이 보이는 것이죠. 그걸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임을 그 당신의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 이게 마약입니다. 마약인데요, 여러분, 몰핀, 병원에서 치료용 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파킨슨병이 걸리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할머니죠. 파킨슨병을 여러분 이게 떠는 거잖아요. 계속 이 근육을 자기도 컨트롤 못 하시기 때문에 떨어요. 그러면 뭐냐면 힘을 주다 보니까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게 굳어가요.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 근육을 안 풀어주면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걷지도 못하다가 잘못 걸으면 넘어져서 병원 갈리는 것이 너무 태반이었어요. 그게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면 뭘 주냐면요,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몰핀을 줍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몰핀을 맞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좀 맞게 해달라고.
계속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그 중독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뭐를 잊기 위해서요?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양심이 깨어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몰핀 상태, 황홀경의 상태에 있기를 사람들이 원해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잘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개혁해야 되고 무용해야 되고 정말 모든 걸 끊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게 그 상태를 연결. 그러니까 기만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각 상태가, 그래서 환각 상태를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몰라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면 화려한 의식도 있습니다. 화려한 의식 속에 그런 의식만 추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미를 상실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신앙했어요. 그런데 그 이성도 왜곡된 이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성의 결핍을, 감성의 부족을 제도로 땔빵을 한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으로, 활동으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활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봉사함으로 구원만. 이게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마음은 개운해요. 근데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선교를 안 하게 되면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러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감성의 결핍을, 부족을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으로. 여러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이게 좀 부족해요. 뭐가요?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자비와 동정과 이웃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같이 이렇게 동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진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 빠삭해. 근데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은 같이 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이성은 그릇인데 감성은 물이에요. 근데 물만 있으면 물을 담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예. 항아리죠. 물 항아리. 물을 담을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를 주께 맡겼더니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아리를 주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항아리를 드리지 않게 될 때 물이 절대로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항아리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시죠. 그러지,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하시지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하세요. 예? 이렇게, 그죠? 바비 인형처럼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한답니다. 근데 남자들도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한대요. 막 여기저기 바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화장은 언제 할 때,
뭐 할 때 화장합니까? 집에 있을 때 화장해요? 아니면 밖에 나갈 때 화장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생얼로 있죠. 맨얼로 있지 않습니까? 생얼이, 그게 생얼이래요. 맨얼로 있는 거예요. 얼굴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얼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이 전부 다 뭡니까? 화장빨이에요. 남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화장빨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생얼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뭐냐면 그 화장빨에 살았어요. 신앙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리스도의 신앙은 화장한 얼굴이 아닌, 왜냐하면 그것은 좀 있으면 그냥 다 지워질 얼굴이니까요. 그렇죠? 생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항아리는 그냥 물이었어요. 맹물, 맹탕. 그래서 안 변한 것이에요. 왜요? 항아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항아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드리기만 하면 그 물은 자연적으로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불화요. 그죠? 불화자입니다. 불화자에는 뭐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이 양쪽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이 불화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이렇게 의의 두루마기,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마자 뭐가 떨어져 나간 겁니까? 빛의 두루마기, 의의 옷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인만 남아요. 사람인, 그러니까 육체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상태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의 영광의 쉐키나를 그 안에 감추시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육체에다가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게 불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꽃만 멈춰서는 안 돼요. 진짜가 되려면 영화의 영, 여기 밑에 영화의 영자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영, 불화자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범죄 전에.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밑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비로소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틈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영화가 되려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글로리피케이션은,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17장 1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여러분, 성경 얘기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율법과 장소 얘기입니다. 십계명과 장소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만이 이 율법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뭡니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집에 앉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을 하나님의 집이 없단 말이죠. 성소가 없어요. 성전이. 그렇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십계명 율법과 이 율법을 놓을 뭐가 필요하다고요? 장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 12살 때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갈 때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처소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처소에 당신이 들어갈 곳, 성소가 있어야만이 당신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거할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까지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누가 여기 계시는데? 그 아무리 의리번쩍한 예루살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빼놓고 가면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라 그 말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그래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배 잘 드렸다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누구 없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고 처소에 계셔야 돼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구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영혼구원이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놓일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분이 자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곳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은 그냥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거할 처소가 분명히 먼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성전을 찾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성소가 파괴되는 역사입니다. 왜 성소를 파괴시킬까요? 사단이. 왜요? 성소가 파괴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그분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생기면요, 장소가 문제가 생기면 십계명을 넣을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간과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의 컨셉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이 깨진 것을 다시 한번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원래는 에덴이었는데 에덴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성소로 바뀌었어요. 이게 에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에덴이 되려면 이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십계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당신의 성전을, 처소를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거할 성소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무엘상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디 신전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 그림에 보세요. 이게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블레셋 진영의 다곤 신전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전은 뭐냐면 물고기 신입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 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상징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가 참 신인지 이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론 세상에 누가 참 신 중의 신인지 왕 중의 왕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상징적으로 당신의 언약궤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법궤를 누가 옮겼어요? 예, 하나님이 옮기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게 블레셋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인데 다곤 신인데 물고기 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로마 교황이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그가 쓰고 있는 그 모양이 전부 다 이 다곤신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변화도 사단의 모양은 천태만상이지만은 똑같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치는, 그의 계획 또한 똑같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이 다곤신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 모자를 여전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 두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와 세상 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이 언약궤는 누굴 상징하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율법의 보관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두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한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로요? 이 율법을,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신 것처럼, 그래서 다곤신이 붕괴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이제 두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니까. 이건 하나의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놓으니까 재앙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법궤를 뭐 하라고요? 어찌할꼬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과 교회에 탄식이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탄식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생각지 말라.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 검이 사랑의 검이에요. 그 검이 사랑의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 옮긴 것은 그 블레셋이 멸망하라고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의 법궤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뭐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선물을, 그 축복을 내던질 생각만 한 것입니다. 내보낼 생각만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보관자인 저와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세상 채석장에서 잘라내줬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보관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세상이 축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제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그렇게 제대로 못 사니까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너무 원대하니까 놀라워요. 그거 생각만 하면 이 가슴이 벅차요, 진짜로. 아,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애써 그걸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축복의 진리를 주시는데 세상은 이단이라고 취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두셨는데 세상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던질 생각만 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보낼 생각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제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 궤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보관자인 마지막 이 궤가 이게 흔들려가요. 내가 율법의 보관자인지 품성의 옹호자인지 그걸 구분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 백성들처럼 이것을 내보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복이 굴러왔는데 복을 다시 내보내요.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 옮긴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다니엘을 바벨론 가운데 두신 것은 느부갈네살 왕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찌할꼬 부르짖기만 하고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만 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교회, 옛날 유대인들, 우리 안식일교회 너무 축복받은 교회예요. 진리교회예요. 남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이제 탄식하길 바랍니다. 정말 외쳐야 돼요. 하나님, 제게 옮겨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법궤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할꼬 하늘의 축복을 내보내지 말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기독교. 미국의 종교가 공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미국 하면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몇 년 사이에 기독교가 7.8%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9%라고 그랬죠? 지금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 감소가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요? 무종교인, 이제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더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청교도 나라, 개신교 국가인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미쳐가고 있습니까? 한때 진리의 방패였던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궤를 버리고 있어요. 진리의 방패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동성교를 다 합법시키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열방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진리의 축복을 소홀히 여길 때 법궤를 세상으로 옮겨요. 축복을 축복이라 생각 안 할 때 그걸 옮깁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다 재난들. 텍사스에서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홍수 났죠? 아래는 화산이 생기죠? 위에는 지진이 생기죠? 여기는 뭡니까? 한쪽은 너무 덥고 한쪽은 너무 춥고 한쪽은 완전히 기근 상태고 물압, 가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재난이 갈수록 증가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 영어로 제가 옮기지 못했는데,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감사하십니까? 예, 정말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동성연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철회하시겠다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런데 최근에 국민 투표로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요, 22년 전에는 이 아일랜드가 동성애를 범죄시했습니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죄의 정의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국민투표는 이런 걸 국민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성결혼을 국민투표로 붙인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죄라고 정의했던 것이 이제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합법화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20개국 이상이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이것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더니 아버지 아들과 결혼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법원은 그것을 축복해 줍니다. With court blessing.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세를 넘어서요. 말말세요. 말세를 넘어서 말말세예요. 이 세상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요, 사람이 금수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하면 장로교에서 어떤 제가 장로교 개신교 사이트에 가봤더니 카페에 이런 말씀을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주일날에도 방송 설교에도 온통 예수님 재림 메시지밖에 없대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이런 세상 교회들도 다 말세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카페에서도 수두룩 오늘 아침 뉴스 보니 33년 만에 뭐 화산 터진 얘기 오나가나 온통 종말 메시지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거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지금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깨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증거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과 연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에 이 진리의 법궤가 와 있으면 내다 버릴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찌할꼬? 왜 갑자기 이 법궤가 내게 내려왔는가? 왜 우리 가정에게 임하 있는가? 여러분이시여 정말 어찌할꼬 그렇게 고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기후 지금 온난화 때문에요, 남극에 있는 물이 다 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이 녹으면 이게 물이 따뜻해지면요, 그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견디지 못해 뛰어 올라와서 밖으로 나와 죽는 거예요. 이게 그 현상입니다. 욥기서나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있잖아요, 명령하셨어요. 더 이상 물이 넘어오지 말라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조절 능력을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왜? 죄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게 떨어진 이 진리의 법궤를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아비나답처럼. 아비나답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셨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그 복이 20년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선물인 이 법궤를 모셔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그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필요 없게 돼요. 저는 전달만 합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걸 전달만 합니다. 그때는 기근이 오면 다 필요 없게 돼요. 오직 뭐만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랴함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양식을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표상입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두신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두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곧 세상을 이시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목해 할 것이에요. 이 세상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보관자를, 법궤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이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도록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여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세상 앞에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거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